오늘은 이사야 40장에서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피에르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업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실업자로 지냈던 그 주인공이 어느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면접이 사실상 그 회사의 직원들의 고가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역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테스트가 이 주인공이 인질범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진짜 회사에 필요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라면 또 인질범의 상황에 처해진다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실제 그 내면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그 자신의 모습이 이런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실제 멘탈이 어떤지,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약한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이게 되지만 오늘 주제와 상관없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어떤 그 소설 속의 그 사항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드러내고 또 여러 사람들을 현혹했었던 것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는 그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 바이러스를 그들에게만 적용하고 그들에게만 감염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구원보다는 여러 가지 순수와 또 그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최근에 몇몇 초대형 교회들은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수련원들을 병상 환자들을 받도록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수련원에 아마 환자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 확진자들이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 신천지 교인들도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것이고 물론 치료는 그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수련원을 제공한 것이 꼭 아주 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기와 사건들 속에서 진정 복음은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예배를 지키는 것만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까? 위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란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이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9절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9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구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복음을,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의 위치와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는 광야에 거하는 자였고 옷차림 말쑥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대상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오심이, 또 하나님을 경배함이 단순히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의 그 권위는 대상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꼭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돈과 또 번듯한 교회 건물과 또 어떤 때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단들을 통해서 진정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포장해왔고 또 이 시대를 어떤 면에서 속여왔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착각해왔던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이들을 이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금과 은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금과 은이 있다고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20절에서 보여줍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거제를 드릴 때 어떤 불을 때우기 위한 나무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이 썩지 아니하는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재료입니다. 금과 은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 나무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꼭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이 우상의 두 가지 특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했다라는 것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전제될 게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지만 그 썩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 사람의 기준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나무는 아니죠. 언젠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썩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고 견고히 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들은 자기 나름과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위기가 닥칠 때 또는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모든 것은 무너지고 썩고 소멸되어집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우상들도 결국 유적을 발견하게 되면 훼손되어지고 망가지고 부러진 상태 속에서 나타납니다. 또 견고한 것도 무엇입니까? 많은 유적들이 땅에 파묻혀서 나중에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태풍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건물들도 태풍이나 여러 가지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세운 것들은 그러합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금과 은을 동원해서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세워나가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영원한 것을 원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 견고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소멸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앞서 9절에서 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십니까?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와 같은 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떼를 돌봅니다. 먹입니다. 양이 어리면 그 어린 양을 품고 그것을 돌봅니다. 또 젖먹이는 암것들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앞서 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그 우상에 기대기려고 하지만 그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에 반해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상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 그것조차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지금의 혼란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지킴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양떼가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와 떨어진 양은 지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위험에 빠집니다. 곧 교회 건물 자체가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러면 제일 좋지만 예배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유일한 장소는 될 수 없음을 지금의 사태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임원으로서 교회 수련회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도 여러 가지 악기와 장비들을 점검을 하고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다시 준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전기는 들어오지 않아 형광등도 들어오지 않고 일렉기타와 키보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터도 전기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상으로 갖고 왔던 촛불을 켜고 몇 개의 랜턴으로 조명을 만들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통기타로 찬양 리더는 이제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그 예배는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상 깊게 박혀오는 그러한 집회가 되었고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때 더 사람들은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있으면 좋죠. 열심히 칠 수 있는 악기라든지 신시사이저가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조명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프로그램 또 뛰어난 찬양 리더가 있어야만 또는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야만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말로는 분명 우리들의 중심이 들어져야 되는 예배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는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를 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를 얘기를 한 다음에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양처럼 이끄시는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지키시기에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블록버스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스크 중요합니다. 손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꼭 이 신종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많이 속아왔고 그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이 신천지 교인들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는 괜찮거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붕괴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이 사회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진정 그들의 목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불안해하고 힘들고 공포에 휩싸인 또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통해서 진정 그들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지금의 상황 같은 속에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 또 의지해야 할 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우상은 썩게 될 것이고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훔쳐간 뒤에 다곤 신상에 두었을 때 다곤 신이 그 다음날 넘어지고 심지어는 목이 부러져 머리가 뒹굴뒹굴 굴러버린 그 우상의 흔적처럼 이 시대의 많은 우상들은 무너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리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섬겨야 되고 예배드려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저와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듣는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